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출애굽 여정이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는 그런 기적 같은 즐거움도 있었지만은 적지 않은 회방과 방해자들이 그들의 인생 곁에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애굽 군대들이 끝까지 쫓아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애굽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양한 적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방해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해꾼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 도둑떼들입니다. 산도적입니다. 이 아말렉이란 말 자체가 계곡에, 골짜기에 거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 바캉스족이 여름에 있겠죠. 그 바캉스 말고 계곡에 늘 숨어서 지나간 사람 덮치는 그런 것이 직업인 사람이 뭡니까? 산도적들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란 이름 자체가 산도적 놈들, 이런 뜻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힌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유목민들이었고 아주 날랜 기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괴롭혔지만 주변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치고 빠지면서 괴롭혀서 아주 공공의 적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와서 괴롭혔습니다. 아주 다윗 왕조 때까지 이들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회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영적 가나안, 저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적지 않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왔는데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오지 않았는데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특별히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올까 말까 생각하는데 하도 엄마가 잔소리해서 그냥 슬리퍼 신고 왔는데 그날 앞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좀 생뚱맞게 듣고 계세요. 정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절도 있지만은 한번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번 믿음 생활 해보려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는지, 이 하나님이 아주 작정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혹시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아말렉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재정적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질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튼간에 믿음의 여정에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의 여정에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없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담 하와에서부터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누가 없었습니까? 믿음의 여정에 방해꾼이 없었던 사람을 한 명만 데려보십시오. 바울, 디모데, 안드레, 요한, 야고보, 하늘에 계신 홍성기 목사님, 김용호 목사, 믿음의 여정에 방해꾼들이 없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예수님조차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하물며 왜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꾼들이 있는데 포기를 하십니까? 죽는다고요? 왜요? 돈이 여러분을 배신한다고요? 이런 몹쓸병이 나한테 걸렸다고요? 그래서 죽으시겠다고요?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 굉장히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남자가 남탕에 가고 여자가 여탕에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탕 가면 되겠어요? 뭔 소린지 몰라요? 비정상적인 건 놀라야 되겠지만은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서글프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역사 이후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다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너무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문제는 아말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휴 하고 그냥 한숨 쉬고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친 듯이 한번 붙어서 싸우는 것인가? 도대체 인생의 아말렉들은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대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생의 아말렉과 붙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기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승리는 여호수아의 삶 혹은 여호수아의 방식과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구절이죠. 13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전투는 승리로 끝납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여호와가 이겼다,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제단을 썼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오늘 이 전투에서 크게 이스라엘이 대승해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하셨다,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자 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불리워지는 거룩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여호수아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어떻게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싸웠다. 여러분 해보세요.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맞아요. 아말렉이 다가오면 싸워야 되죠. 말로만 해서 적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피해만 다녀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아말렉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방해할 때마다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싸우자. 한번 해봅시다. 싸우자. 여러분 잘 안 싸워서 착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더 합시다. 한번 붙어보자. 이것도 시원찮네. 한번 더 합시다. 싸우자. 그러니까 인생의 아말렉이 다가올 때 기본적으로 도망만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여호수아의 이 싸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 싸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에 무슨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게 경제적인 전투든 인간관계의 전투든 질병의 전투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 도망다니자, 피해보자, 요령껏 숨어보자, 어쩌다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이 적들이 다가오면 한번 싸워보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아말렉이 다가오면 승리의 방법은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니시의 이 대승의 근간 기전은 여호수아가 싸운 것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공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래 보일 뿐이고 그 전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뒷구절 9절부터 몇 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산도적 놈들 아말렉이 와서 지금 붙었습니다. 앞에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아말렉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우선 뭐 하라 그랬죠? 밑바리처럼 피해만 다니지 말고
자식들이 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은, 그래, 그게 승리의 시작이고 끝이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칼은 열심히 여호수아가 휘달리고 있는데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납니까? 우리 방금 본문 보여줘 보세요. 네. 우리 제일 끝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구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좀 싸우고 있는데,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그 90 노인인데, 이제 그때 한 90살쯤 됐는데, 90, 100살쯤 됐는데, 이 모세의 노인이 이렇게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지인이 이기고, 이 모세 이 노인이 이렇게 노인인데 90살, 100살 노인이 계속 손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손을 이렇게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죠. 그 전쟁이 지금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조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는 여호수아 때문에 이겼다면서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저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슬쩍 빠지면서 이제 하나님이라 그러시네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지금 저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예. 이 어른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지금 막 칼 들고 막 피 묻히고 막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건 여호수아가 맞는데, 정작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모세에게 달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싸울 자리, 손들 자리. 한번 해볼까요? 싸울 자리, 손들 자리. 예, 싸울 자리에 여호수아가 있고 손들 자리에 지금 모세가 있습니다. 손들기는 뭐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손듭니까? 일단 항복할 때 손이 들죠. 항복에 맞서요. 근데 성경에서 보편 손들기와 이것은 굉장히 붙어 있는 것인데요,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28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손 들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간구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들기는 기도의 표현이요, 간절함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각처에서 남자들이 성질만 내지 말고, 거룩한 뭘 들었어요? 손을 들고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손들기와 이어지는 게 뭡니까? 기도하기. 그러므로 손들기는 기도하려는 표현이요, 하나님 항복,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표현법이지요. 손들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게 돈 아말렉이든 병 아말렉이든 복잡한 인간관계의 아말렉이든 자식의 앞길에 불투명한 아말렉이든, 여튼간에 인생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예, 싸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뭐요? 뭘 잊으면 안 됩니까? 손들기. 하나님 아버지, 싸우든 말든 전쟁은 기도에 달린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인생에서 아말렉하고 붙어보라고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싸우되 손들고 싸우는 방식이 옛날만 통했는지 지금도 통하는지,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인지 맛을 보라,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이유입니다. 모세는 당시
90을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80에 부름받았지만 그때도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그게 무슨 멋으로 다녔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자신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발음이 막 시원찮습니다. 가끔 연세가 80, 90이 돼도 발음이 또렷또렷한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말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아주 발성이 아주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성우 목소리더구만요. 목소리 좋아요. 연세가 들어도 이 목소리가 이렇게 부서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모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말이 셉니다. 제가 말이 자꾸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부서집니다.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실 거 연세가 드시면 말이 이렇게 어눌해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노인입니다. 노인.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잘못하면 손들기 해보셨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님.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모범 성도들하고 다 다녀요. 저는요 손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뭐 학교에서 문제아였기 때문에 저는 뭐 손만 든 게 아닙니다. 다 들었어요. 저는 다 들고 있었는데 손들기 이게 벌입니다. 벌. 이거 나이 드신 분 오래 못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래 많이 못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이 자꾸 이렇게 내려갑니다. 문제는 내려가는 거에 뭐 자기가 내려가면 되는데 팔이 아파서 자기가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막 위기를 겪고 아말렉이 막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손을 들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싸우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 산에서 지금 이 손 들고 있는 자기에게 이 적지 않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해림교회 목사님들, 장모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가문과 교회가 달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어린이 백날저 구호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교사들에게 그 아이들의 삶에 승리의 결과가 달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이제 팔에 이렇게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네요. 이번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달렸는지 나 모세에게 달렸는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고 나는 손 들고 있고 지금 이렇게 둘이 합동해서 이기는 여튼간에 이 전쟁이 저 친구나 나한테 지금 달렸는데 내가 지금 기도에 힘이 빠지고 있어요. 막 딴짓하러 다니느라고 기도할 여력이 없어. 기도하자고 나오지도 않아. 토요일날 이 목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목사를 위해서, 이 주일날 이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도 물론 바쁘시겠죠. 바쁘실 텐데 토요일날 바울도, 여러분 에베소서 보십시오. 바울,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13권 신약 성경 바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에베소서, 골로새 성도들이 간절하게 나 좀 위해, 나 좀 내가 복음의 비밀을, 이 설교를 정말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바울 같은 어른들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 김용호 목사는 그 바울의 만 번 더 부탁해야 되겠죠. 이렇게 또 여러분 토요일날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목양기도회는 쉽게 말해서 목사 저를 위해, 제 방을 목양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달라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7시 반에 오셔서 교역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위해 또 여러분의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만이 승리의 방식이니까 저는 이 방식을 믿습니다. 뭐 열심히 싸우는 거 다 좋은데 손 드는 것에 달리고, 손 여기다 여기 전쟁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물론 뭐 불신자들 이런 거 안 믿어요. 불신자들 앞에서 눈에 그냥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게 힘인 줄 알지만은 진짜 전쟁은 저 어른의 저 손들기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100살 노인이 이제 더 이상 못 들고 있겠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전쟁은 여호수아 아니면 모세에게 달린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뒷구절 읽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냐. 지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손드는 모세 말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님으로 보이고 훌은 모세의 중마 고우였던 갈렙의 자식으로 보입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 같이 갔어야 애들도 기도하러 갔겠죠. 애들도 기도하러 갔는데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이 자꾸 내려와요.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밀리고 아말렉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다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아말렉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도저히 못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져와 가지고 모세를 거기 앉히고, 자기들이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 한 사람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과 훌의 역할을 뭐라고 부르어야 되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처럼 전투하는 장군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아론과 훌은 모세처럼 손들면은 역사가 변형되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입니까? 대답 좀 해봐요. 아론과 훌은 이 두 사람은 직업이 뭡니까? 우선 장군도 아니고 또 지도자도 아니고. 아론과 훌의 직업을 한번 여러분 붙여줘 보세요. 지금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시다? 시다요? 시다. 시다. 비서? 여호수아는 폼 나잖아요. 여호수아 폼 안 나요? 전쟁하는데 앞장서서 폼 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폼 나는 그 주제가도 있어요. 여호수아 본받아. 폼 나잖아요. 모세도 이거 때깔 좋아요.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자리에, 눈에 딱 보이면 딱 눈에 보이는 자리에 딱 마이크 잡고 딱 눈에 보이는 자리에 때깔 있어요. 아론과 훌은 뭐예요? 시다요? 시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결국 누구 때문에 이긴 겁니까?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이 전쟁은 도중에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정리해보면 여호수아, 싸우는 여호수아, 지도자 모세, 기도하는 모세, 또 그를 도와주는 아론과 훌, 비서, 시다, 좋아요. 이런 사람들의 동력의 결과구나.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못 이기겠죠. 손만 들고 있겠죠. 모세가 없었다면 못 이기겠죠.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결국 못 이겼겠죠.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17장 8절입니다. 9절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저 구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직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이 전쟁은 어떻게 이겼는가? 여호수아가 싸웠다. 미꾸라지처럼 피해 도망만 다닐 게 아니라 적들을 인식하고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 그런데 모세가 손들지 않았으면 이겼겠는가? 기도의 힘이 필요하구나.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호수아에게 전했는데 내게 말씀해 준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모세 혼자 놔뒀으면 이겼을까? 손 좀 들고 있다가 결국은 막 눈물 흘리면서 못 들었겠죠. 팔이 빠지는데 들고 있겠어요? 손 들면 이기는 건 알고 있는데 이 90노인 100살 노인이 못 드니까, 들기만 하면 이기는데 못 드니까, 일어서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병상에서 못 움직이는 것처럼 이 노인이 못 움직였겠죠. 가슴 아리만 했을 텐데 아론과 훌이 등장해서 모세의 부족을 메워주니까 대승을 겨두었어요. 그래서 네 사람 혹은 네 사람의 협력으로 이겼구나.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면 시작.
저기 누가 등장합니까? 사람들.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한 명 한 명의 무명의 병사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이기라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전투 군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있어야 하고 기도의 모세가 있어야 되고 그를 도와주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며 힘써 싸우는 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각 개인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이 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고 자기 안에 모세가 있어야 되고 자기 안에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고 자기 안에 싸우는 용사 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전쟁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림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싸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십니까? 손들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십니까? 손들고 있는 그를 받추어 주는 아론과 훌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까? 이름 없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헐빛헐빛 모세를 바라보며 힘써 싸우는 병사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이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구성원들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쟁을 하면서 계속 앞에 있는 적들도 보지만 뒤에 있는 모세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 본능으로 깨닫습니다. 힘써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가 승리한다는 기도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직접 전투하지 못합니다. 100살 노인은 전쟁에서 거추장스러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싸울 때 도리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실 것을 그는 압니다. 해림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여호수아하면 그 교회에 문제 있습니다. 아무런 영적 지도력이 없는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싸우기는 모든 면에서 싸우는데 지도력이 없는 교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대로 싸울 용사들은 없고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려는 교회, 더 심각합니다. 모두가 다 모세인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나는 쥐었다 깨나도 아론 같은 거 훌 같은 짓 못해, 내가 무슨 시다야, 이렇게 주인공이 안 되면 못 견디는 교인들의 교회, 위험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여호수아, 모세, 갈렙, 또 아론과 훌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때로 여러분 안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돼요. 힘써 싸우고, 동시에 여러분 안에는 기도하는 모세가 있어야 되고, 때로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앞에 있는 동력자들을 도와주는 아론과 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가 되어 야전에서 힘써 싸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용사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해림교회가, 아니 해림교회 성도들이, 해림의 성도들의 가정이 이 시대에 영적 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순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왜 나만 싸워? 저 노인네는 손만 들고 있고 저 뭐한 짓이야? 저 아론 훌은 저 뭐한 짓이야? 저 노인 손 들고 있을 시간에 와서 한 명이라도 싸우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평했다면 그 교회의 승리는 요원할 것입니다. 모세가 팔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왜 나만 손 들고 있어? 그 권사는 어디 간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은 이거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했을 것이. 아론과 훌이 손을 손들고 있으면서 어이 훌, 이게 뭐냐 쪽팔리게. 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놔버리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동력하는 것을 불편해했다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이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적 결단이 없었다면 역사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각 개인이나 교회나 이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싸울 때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필요하고,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력하는 아론과 훌이 필요하며, 실제 야전 전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싸우는 여호수아들이 필요합니다. 해림교회 그런 이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를 거두어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람들의 모든 손길을 통해 이김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말렉 없이 하여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나는 있는데 저기는 없네요. 그 노란 글씨 조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누가 아말렉을 없앴다고요? 누가요? 자신이요. 우리 그만 봤잖아요. 방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애썼고 모세가 손들고 아론과 훌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이겼는데 정작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말렉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로 사시든지 모세로 사시든지 아론과 훌로 사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생활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가 싸우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직장이라고 하는 전투장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면 하나님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분신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파송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승리의 주역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족적을 자신의 일이라고 말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자신의 일이라고 말하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자신이 이긴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내 자리를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 그의 팔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멋진 한 생에 후회하지 않을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싸우면서 알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론과 훌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자기 나라의 승리가 없다는 것을.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동력하고 있을 때에 대승이 왔습니다.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해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해림교회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해림교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해림교회는 묵묵히 자기 싸움을 하는 신실한 주의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공통점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짭시다. 싸울 자리, 손들 자리, 내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거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을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첫 열매를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부터 약 7주간 뒤에 있었기 때문에 77, 49,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계산을 하면 6월절에서부터 그날까지 49 다음에 우리 날짜를 계산하면 50이 되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리 농사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보리 농사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킬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보리나 밀 농사 하시는 분은 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양이나 소를 기르는 민족이 목축하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죠. 이 당시에도 농사 짓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두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냐 하면, 맥주절이 한 해의 중턱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절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뿌렸던 것이 이제 봄이 지나 여름 되면 거두게 되죠. 이 맥주절에 첫 곡식을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신앙을 갖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들이 똑같이 농사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모든 열매는 애굽 사람 주인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못 지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면 따라가야 되니까 이 사막에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와 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곡식을 뿌려서 열매가 났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한 해의 중턱에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의 대문이기 때문입니다. 연초도 아니고 연말도 아니고 맥주절은 한 해 중턱, 올해 7월 첫 주지요. 6월달까지 지나가고 새로운 6월이 시작됩니다. 어중간합니다. 보리를 거뒀지만 아직 제대로 된 곡식은 가을에 거둡니다. 아직 제대로 연글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좀 어설픈 시절이 맥주절의 시기입니다. 한 해의 중턱에서 우리는 감사로 출발했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믿음과 감사와 소망의 신앙이 자꾸 느슨해집니다. 7월이 될 때쯤 그때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다 희미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감사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수아의 칼날이나 모세의 손들기가 아니라 결국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했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전쟁의 결과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상적인 인간이었다면 그는 자기 자랑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싸우기는 자기가 싸웠지만 저 모세와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만 감사를 돌렸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손을 들고 손든 사람을 도와줬지만 모세가 아무리 설교하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싸우는 여호수아가 없다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나 아론과 훌도 전쟁의 승리 앞에서 감히 자기 잘났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가
이기셨습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렸던 것입니다. 맥주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옛날에는 농사 지어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다 가져갔으니까 지난 시간 동안은 광야에서 농사를 한 톨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농사와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믿음 없어지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거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소망의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 감사를 통한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중간에 한 해 중턱에서 깨우시는 손길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늘 아이들에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집에 문이 있을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열쇠나 혹은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천국의 보고, 하늘의 보물창고는 정말로 풍성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창고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상상도 못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하늘의 보물창고에 제일 쓰레기 같은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 하늘에 풍요한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보물창고에 문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누구나 열려져, 누구 앞에도 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감사라고 하는 패스워드가 여러분을 향해 있는 하늘의 보물 창고, 하늘의 보고를 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잃으면서 믿음 생활이 아주 파선합니다. 괜찮고 앞으로 더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감사의 신학을 잃어버렸습니다. 패스워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다 집 번호 기억 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 보면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가끔 문 앞에 서가지고 잠시 이렇게 서서 애한테 우리 집 번호 뭐냐고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뭐 치매 운운할 것 같아가지고 잠시 서서 번호가 뭐였지 생각을 합니다. 가령 나도 모르고 가족들도 아무도 모르고 이 뭐 건전지를 넣어도 문이 안 열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모르겠고 문도 안 열리고 앞에서 기계를 건전지를 갖다 대도 문이 안 열리고, 그래서 도저히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문이 안 열리려면 어떡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폭파한다. 대문을 폭파해야 되겠죠. 하늘 창고는 우리 따위가 폭파할 수 없습니다. 못 엽니다. 절대로 못 엽니다.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계기로 불평의 원망에서 졸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서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난하다고요? 하늘 창고 보셨습니까? 힘들다고요? 하늘 창고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늘로 진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준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중요한 교리를 알려줍니다. 읽읍시다. 시작.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스치듯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진리의 한 구절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되 간구하되 절규하되 어떻게 아뢰라고요? 왜요? 그냥 울면서 짜증내면서 에이씨 그러면서 하나님 이따위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뭐 이래도 기도는 기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왜요? 왜요? 기도가 뭡니까? 창고 열기지요? 하늘 창고 열기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저 영우입니다. 해림교회 목사인데요, 하나님 저를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하죠. 도와달라는 게 뭡니까? 하늘 안에 있는, 하늘 창고 안에 있는 풍성한 영적 육적 복을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요 아니요? 기지요.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가 신령하든 육적이든 똑같은 거죠. 하늘 보고가 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죠. 하늘 창고는 뭐로 연다고요? 뭐로 연다고요? 맥주 감사들은 한 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6월을 지나면서 한 해 중턱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는 축복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너라. 다시 감사의 진리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음성인 것입니다. 7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를 읽읍시다. 시작. 77절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정신이 감사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예물 하니까 무슨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보리단 뭐 헌금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비밀 창고가 열린다고 믿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대승도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라는 것을 볼 때에, 감사는 아말렉과 싸우든 맥주를 지내든 우리 인생을 살든 아주 중요한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데, 저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식은 헤아려 세어보는 거죠. 헤아려 점검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가장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하는 것은 헤아려 보는 마음입니다. 뭐요? 주님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지금까지 주셨나? 이 김 목사에게 무슨 복을 주셨나?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힘겨울 때 만나를 먹이시며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해 주셨지. 예수를 믿게 해 주셨지. 여러분들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을 알게 해 주셨지. 해림교회를 만나게 해 주셨지. 해림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셨지. 소망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지. 기도하게 해 주셨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은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의 6개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여러 개로 표현되게 될 수 있겠죠. 시간을 드린다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맥주 감사, 헌금, 물질을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가진 가장 귀한 예물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지체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 예물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돈 가지고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자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주를 가지고 때우려고 하지 마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감사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여러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탁한다, 권면한다. 너희를, 너희 몸을,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봉투가 아닙니다. 뭐 약간 마음이 담기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원했습니다. 모세를 원했고 아론과 훌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원했고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전쟁의 승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맥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투 속에서 맞이하는 맥주절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물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해림교회 만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교회 보니까 여호수아가 좀 적네요. 여기 병사들도 별로 없네요. 이 교회는 전부 다 아론과 훌이 부족하네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신다면 이곳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마련해 보시지요. 대신에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나 모세나 아론이나 훌이나 백성이나 다 동일합니다. 저는 천국에서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경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쟁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진짜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우리의 설교의 결론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모습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다 이해됐는데요. 오늘부터 그러면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겠는데,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그 누굽니까? 예수님.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을 맞이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증명된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보낸 예수님을 믿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살 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길이 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사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매출의 예물은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까지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 왜 안 주시겠는가, 이런 담대함이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1절을 한 절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구세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할렐루야. 이 시간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딘부터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여호수아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을 모세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여러분을 아론과 훌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 전투병으로 보내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유명하고 어떤 이들은 무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부러워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러워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부러워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그리워하는 이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고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까지 보내주신 분이 왜 다른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여호수아이든 모세이든 아론과 훌이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살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남은 6개월 동안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싸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들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지켜주는 아론과 훌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아론이 없었다면, 훌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기뻐하며 모세의 자리를 기뻐하며 여호수아의 자리를 기뻐하며 군사와 군병의 자리를 기뻐하며 자신의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리를 기뻐하며 어머니의 자리를 기뻐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를 기뻐하며 성도와 목사의 자리를 기뻐하며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범사에 믿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으니 이번 한 주간도 굳건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말렉이라는 수많은 적들 속에서도 때로 여호수아의 방식으로, 모세의 방식으로, 아론과 훌의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 교회에 나의 자리가 어딘가를 돌아보고 내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범사에
믿고 인정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 남은 6개월도 감사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헤어지는 저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과 특별히 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